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특강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의 최악의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정말 최악의 제자인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부제목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가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베드로 그림입니다. 엘 그레코라는 작가가 1604년에 그린 그림인데 이 작가는 크레타 섬에서 태어난 스페인 화가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대담해 보입니까? 약간 불쌍해 보입니까? 불쌍해 보입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요나 시몬이라고 써 있습니다. 바는 여러분 뭡니까? 자녀란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와 시몬은 여러분 뭡니까? 안드레와 시몬은 여러분 제자 형제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선정하실 때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굉장히 사상적으로 대립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뭡니까? 열심당원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도 이름이 뭡니까? 가나안 시몬.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가나안 시몬인데 얘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이 뭡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뭐합니까? 반박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독립운동가. 그런 열심당원 시몬도 예수님이 영접하고 또 로마에 막 빌붙어서 먹고 사는 세리 마태도 같이 빌붙고 그러니까 열심당원은 세리 다 죽여야 되는데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념이 다른 사람들까지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유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이해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보이자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자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새로운 다윗 왕국을 회복할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만 본 겁니다. 제자들도 모두 다 물질적으로 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 뭐합니까? 제자로 임명했습니다. 제자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예수님 막 바닷가에서 배 타고 있는데 파도가 치니까 막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살던 분명히 어부 아닙니까? 이 사람난 베드로가 어부인데 어부인데도 바다에 대해서 막 무서워서 막 난리치고 있는데 예수님 바다에서 막 걸어오십니다. 걸어오는 걸 보고서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바다 위를 막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건 것도 기적입니다. 일시도 걷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어떻게 바닷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은 좀 있을지 몰라도 그냥 쉽게 무너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 개념도 잘 모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난 시간에 설교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막 칼로 종의 막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께서 칼로 한 자는 칼로 만다가 막 문체까지 하셨고 또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막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자 그걸 말렸다가 예수님한테 문책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 16절 굉장히 좋은 구절입니다. 16 외우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16 16절인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알고 고백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제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사용했을까요?
거기다 예수님이 가장 하이라이트 뭡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서 대제사장 집에서 막 재판받고 있는데 어린 여자가 얘가 베드로다라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최악의 제자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들었을 때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뭡니까?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야, 업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유능하고 지식이 많고 막 굉장히 멀티한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로 삼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저런 사람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능하고 비겁하고 성격이 자주 변하고 막 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고 가장 앞에 나오는 제자가 되었는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나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근데 최악입니다. 근데 최악을 면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에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더 최악이 됐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유다가 생각한 구원도 베드로랑 막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서 한자를 얻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처럼 보이는 길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리지 말라고 막 베드로한테 화까지 냅니다. 십자가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겠답니다.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얘도 후회를 했어요. 유다도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뭐합니까? 자살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1장 15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사용하는 요법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어법을 사용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시몬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의 곁에 있을 겁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뭘 정해줬습니까?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란 여러분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 아닙니까? 헬레어로 하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잘 배신하고 성격도 자주 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동안 따랐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던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너는 반석일 것이다.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져주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장차 될 것이다. 장차라고 돼 있잖아요. 자, 장차 개바라 하리라. 미래에 너는 개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무능했던 베드로가 유능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출발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베드로에게 감동할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에 임하셔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변화되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겁니다. 제자에서, 무능한 제자에서 뭐가 된 겁니까? 사도가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모두 다 무능했다라는 겁니다. 무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무능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능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막 유혹에 빨려나가고 물질적인 유혹에 가고 막 교회 가면 뭐든지 다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합니까? 무엇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을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만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와서 왕국을 건설했습니까? 아니면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고 막 지구의 왕이 됐습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막 이랬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창조 질서는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창조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벽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무는 인간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벽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거대한 왕국이나 로마나 가장 오랫동안 제국을 유행한 게 로마 아닙니까? 기원전 8세기부터 우리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창조할 때까지 있었던 나라. 근데 결국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빠르게 막 영토를 넓혔던 나라 마케도니아 누굽니까? 알렉산드로 대왕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막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지금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왕틀을 만들었던 우리 징기스칸. 근데 그 나라도 100년도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왕국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세워지고 없어지고 막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개발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에게 엄청난 일을 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어법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전까지 이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붙여 사니 그가 그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네. 이 먹는 이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먹는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본문.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아버지 저에게 제사를 주십시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바로 처형당해야 되는 그런 아들인데 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가서 막 허랑방탕에 돈 다 쓰고 돈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돼지치기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슬람하고 이스라엘 유대교가 가장 먹지 않는 가 돼지입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시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최악이야. 가장 최악의 인간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인간이 되었어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최악의 인간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같은 제자들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사역을 주셨어. 사명을 주셨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 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탕자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 탕자 같은 여러분들에게, 탕자 같은 저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3번이나 확인시켜 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고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젊어선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띠뛰고 원하는 곳을 막 다닙니다. 젊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여기서 네 팔을 벌린다. 당시에 이런 뜻을 사용하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겁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을 데려가리라.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뭡니까? 영광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하면 너도 두 팔을 벌려 나와 같이 죽을 것이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베드로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선 영광스러운 죽음, 사역을 다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역사서나 문서들을 보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예수님과 죽을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로마 카톨릭 뭐라고 합니까? 교황은 베드로를 이었다. 그 무능한 베드로를 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지만 교회는 기원하지만 그들은 그만큼 교회에서 기독교 안에서 베드로의 위치는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무능하고 부족하고 자주 변하고 배신하고 또 배신했다 울고 했던 이 베드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천사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를 따라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에 나는 이 베드로의 마지막은 천사가 직접 이끌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족함을 뭐합니까? 여러분 부족함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합니까?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생태계를 조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유능한 재능을 준 인간에게 이 생태계를 관리하고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타락하고 하나님과 벽을 쌓았습니다. 그 벽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벽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벽, 이념의 벽, 종교의 벽, 우상의 벽,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성적과 우리의 막 기분 나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죽었다. 그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뜬금없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광 얘기를 해줘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분명히 요한의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영광을 돌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근데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은 길을 가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관심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딴 사람 요한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나는 이렇게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랑 상관이 없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하든 이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하든 너랑 상관이 없습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1대1의 만남입니다. 1대1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쓰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은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기드온 용사를 300명으로 300명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에서 무능한 제자에서 겁쟁이 제자에서 변질하는 제자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에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가 되야겠습니까? 반석이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를 가리켜 얘기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요한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그러면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쓰시는 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둠의 길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죄악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아픈 사람 있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 있습니까?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과 가난을 통해 마음의 가난을 통해서 근심과 죄악을 통해서 분노를 없애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